부활절을 맞이해서 저는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은 바울의 변호라는 제목이고요. 소 제목으로 나는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에서 23절을 주로 다룰 거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부활절에 대해서 조금씩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을 저희가 부활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모든 것들을 당하셨습니다. 금요일날 잡히셨고요. 또 신문 당하셨고 고난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신 것이 모두 금요일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금, 토, 일, 일요일 아침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기념해서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하는 정말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무덤이 비어 있었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대로 묻혀 있었다라면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녀도 사람들이 저 무덤에 예수님 묻혀 있는 거 보이는데, 뻔히 보이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분명히 이 거짓으로 판결이 났을 겁니다. 만일 무덤이 비어 있었지 않았더라면, 그랬다면 기독교는 이미 오래전에 역사적으로 거짓 종교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다른 설명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소문을 냈었고요. 이 제자들은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 중에 누구 말이 더 확실할까요? 누구 말이 더 믿을만 할까요? 제자들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부활을 확증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거짓말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수많은 사람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롱과 채찍질, 결박, 투옥,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광야, 산, 동굴, 토굴 등에 떠돌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까지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꿈꿨습니다. 자기 목숨이 끊어질 만큼 극심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부활을 꿈꿨던, 소망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그 이유를 딱 한 군데서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그들이 모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첫 열매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뒤집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진짜니까 모든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반드시 있다. 이 논리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사도 바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확증하는 증거로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180도로 뒤집어진 이 바울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합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교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원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순교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라는 이름을 증오하고 싫어했는데요, 나중에는 이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바울 스스로의 간증을 통해서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바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던 이 바울처럼 확신과 기쁨을
우리 삶에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그리빠가 누군지, 바울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바울이 이르게 됐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약 10여 년 동안 제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오늘날의 터키,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그리스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다녔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정통, 교리를 가리키는 것은 괜찮았지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엄청난 핍박을 바울이 받았었습니다. 이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때 성령님이 증언하셨던 것처럼 결박되고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잡아가게 되는데요. 이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데려갈 때까지 그 자리에서 맞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잡혔던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2차례 정도 자기에 대한 변호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엄청난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도시로 옮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였는데요. 많은 군사들의 호의에 따라 이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옮겼습니다. 이 당시에 가이사랴를 다스렸던 총독, 로마의 총독이 벨릭스였는데요. 이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바울을 2년 동안이나 이 가이사랴에 감금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벨릭스 총독과 그 뒤를 이었던 총독인 베스도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얻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 머물고 있고 싶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고 법에 따라서 이제 로마로 옮겨질 상황이었습니다. 이 새로 부임한 베스도라는 총독은 이 바울 사건을 빨리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이 황제에게 빨리 넘겨주고 싶었었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부임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부터 바울 사건을 다룹니다. 한번 살펴보니까 바울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이 로마법에 따르면 특별히 감옥에 갇히거나 고난당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일까? 바울을 고발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딱 2가지 이유였습니다. 첫째로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종교를 위태롭게 한다라는 거였고요. 2번째로는 예수란 사람이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한다. 이 2가지였습니다. 베스도는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심리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마침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인 버니게가 이 베스도를 문안하러 가이사랴로 찾아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2살 아래에 있는 아기들을 죽였던 왕이죠. 그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레바논 지역과 요단강 동편의 일부 지역을 다스렸던 이 절반이 유대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풍습이나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베스도는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라면 바울이 왜 고발을 당하는지 충분히 알 거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그리빠 왕 그리고 그의 누이 버니게 그리고 가이사랴 총독 베스도 그리고 천부장들과 높은 시중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바울을 그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왜 고발당했는지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1절,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르기를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의 말을 듣고요, 손을 들어서 아그리빠 왕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기에 대한 변호를 시작하는데 이 바울의 변호를 3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분리해 놓은 것처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바울이 정확하게 이 세 부분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더 흥미로운 점은 각각의 시작을 왕이여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여라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왕이여라고 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을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여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 차례 이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이 바울이 나눴던 것처럼 저도 나눠서 똑같이 세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바울은 이제 자기 변호를 시작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어떻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좋은 표현들을 하는 거죠. 당신 앞에서 서게 된 것이 참 다행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당신은 내 배경과 풍속을 모두 아니까 이 이방인들이나 이 로마 관리들보다는 훨씬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좋게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4절에부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처음부터 자기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채택한 사람이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자랐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바울과 함께 자란 친구들을 이 법정으로 불러다가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들 모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 바울은 유대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기의 어렸을 때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가 유대인 종교를 무너뜨린다라고 사람들이 핍박을 했었는데 나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사실 뿌리부터 태어날 때부터 정통 유대인이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변호를 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의 아들로 자랐고요.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컸고요. 당시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한국 사람, 저는 한국 사람이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 할 수 있잖아요. 저는 한국의 본토에서 수도 서울에서 자랐고요. 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한복을 입고 자랐고요. 뭐 서당을 다녔고요. 이러면서 전통 한국 문화가 제 피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바울이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디서 굴러 들어온 그런 이방인인데 유대인 척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컸었고 율법이 아주 정통적인 사람이었고 그런 설명들을 지금 바울이 하는 겁니다. 다른 신실한 정통 유대인처럼 나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을 처음 잡았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 베스도 전의 총독인 벨릭스에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도행전 24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다. 이게 바울이 받았던 고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을 다 흔들고 소요하게 하는 사람이다. 근데 지금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자, 저는 그렇게 자랐고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다른 유대교를 망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 때문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7절에 나옵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우리 12지파에게 약속하신 것, 그 소망을 내가 붙들고 있는데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거짓 고소를 당한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변호를 합니다. 이 12지파가 당하는 소망, 그 12지파가 기다리고 바랬던 소망, 그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소망, 무엇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 세상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부활한 삶을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다음 구절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정통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믿었고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냐면 유대 정통 교리를 철저하게 지켜냄으로써 부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사두개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전에 다른 총독 앞에 섰을 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 있는 걸 보면서 형제들아, 내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사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 의인이야, 아무 잘못 없는데 저기 잡혀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두개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모두가 부활을 부정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들,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절에서 이 바울이 이렇게 물었을 때 아마도 유대인들 혹은 바리새인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면,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을 우리도 믿고 있어, 우리도 기다리고 있어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그리빠 왕이 반유대인인, 절반이 유대인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오랜 세월 유대인들이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아그리빠 왕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혹시 아그리빠 왕도 그러한 소망을 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베스도나 로마 총독들이나 그 가운데 있는 천부장들이나 그런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미련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 역시 어떤 면에서는 이 바울이 말하는 것들이 모순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그들이 믿고 있는 정통 유대교를 거칠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취득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따라서 예수를 비춰보면 예수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 전통이나 관습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신실한 유대인 정통인이라면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는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다, 혹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말인데, 이 예수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가 모세부터 선지자가 약속한 그 메시아였다, 그리스도였다, 이 사실은 사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유대인들도 받아들이기 힘든 아주 거친 그러한 거리끼는 존재였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나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다. 그 말을 지금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통 유대인으로서 부활의 소망을 꿈꾼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 죄인 예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 맞는 거다. 저 예수처럼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옳다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시각에서 봤을 때 오히려 예수는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전염병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통 유대교에 열심히 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권한을 달라라고 말을 하고 그 권한을 가지고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의 표현에 보면 10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누군가가 죽는데 찬성했던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 자기의 옷을 벗어서 바울에게 두었습니다.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스데반입니다. 바울은 그 사건 이후에도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의 죽음에 바울이 어느 정도 동조한 것입니다. 또 바울은 많은 성도들을 데려다가 잡아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감옥에 가둡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로 한 사람을 죽였다면 평생 죄책감이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수많은 사람을 옥에 가뒀고요, 그들이 죽는데 찬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교에 대한 사랑이 컸고요,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좋으시나요?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일 정도로 여러분 이 정통 교리,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가 지켜내야겠다라고 그 정도로 사랑하시나요? 그러진 않죠. 물론 그게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유대교를 너무나 사랑했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유대교를 거칠게 만드는 그 무리들을 다 잡아 죽여야겠다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자기의 삶을 돌이켜볼 때 자기가 너무나 괴로웠던 거죠. 또 11절에 보면 바울은 고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수를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벌을 가하는 그런 일을 바울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바울은 불량배나 깡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한 것처럼 유대교를 무너뜨리거나 혼란을 가져다 주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는 유대교를 신실하게 믿고 정말로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나 사랑했던지 이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메섹이라는 도시까지 가서 이 유대교를 위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다메섹은 약 25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 이 유평에서 전라도 광주까지 정도 거리입니다. 노새를 타고 가면 한 5일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요, 그러한 거리가 바울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내가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주 열심히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의 부활의 소망은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의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지만 예수는 아주 증오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 곧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을 향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가는 길에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13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의 장면입니다. 13절은 왕이여로 시작하는데요. 바울이 이제 주목하라는 거죠. 왕이여, 내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무슨 일을 만났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정오가 됐는데요.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르니 길에서 보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과 그 동행들을 둘러 비췄습니다. 13절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정오의 햇빛을 바라보면 빛나죠? 정말로 밝게 나를 비춥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췄다라는 겁니다. 빛은 직선으로 저희들을 비추잖아요. 근데 이 다메섹에서 만난 빛은 그들을 둘러싸서 비췄다는 겁니다. 굉장히 다른 경험인 거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땅에 엎드려집니다. 이 강렬한 빛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엎드려지는 장면, 혹시 기억나는 장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을 때, 그 형체가 변화되셨을 때,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 옷이 빛날 때, 아주 강렬하게 빛났을 때, 광채가 났을 때 사람들이 엎드려졌었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고요. 제자들이 엎드려지면서 심히 두려워했었습니다. 지금 그 유사한 장면이 바울과 그 동행들에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광채가 그들을 둘러쌌고요. 그리고 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9장과 22장에 바울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9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 소리는 들었고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22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빛은 보면서도, 빛은 봤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좀 모순 같죠? 한쪽에서는 들었고 한쪽에서는 못 들었고, 한쪽에서는 봤고 한쪽에서는 못 봤고,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와 같습니다. 바울과 그 동행들은 똑같은 것을 지금 경험했습니다. 찬란한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을 둘러싼 것은 똑같이 경험을 했고요. 또 어떤 천둥 소리 같이 소리가 들리는 것을 동일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행들은 그 빛을 내고 있는 분이 누군지를 알 수 없고 그 광경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였고요. 바울은 그 빛을 내고 있는 분이 누군지를 봤습니다. 동행들은 그 소리가 웅성웅성하게 들리는 것처럼 그 음성이 들렸지만 바울은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듣고 이해했습니다. 굉장한 차이인 거죠.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동일하게 경험을 했지만 바울은 그 대상을 만나고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이 26장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곧 내가 나를 본 일과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는 겁니다. 동행들은 그 현상들을 경험했지만 동일하게 경험을 해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 특별한 일을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바울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들린 말은 14절에 이와 같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혹시 가시채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농업을 하신 분들, 아주 옛날에 농사를 하신 분들만 아실 것 같은데, 이 가축들을 앞으로 가게 하려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좋게 설명해야 되나요? 앞으로 지금 가야 돼 라고 얘기를 아니죠. 때려야 됩니다. 가느다라고 뾰족한 길다란 나무 이 작대기 같은 게 가시채인데요. 이 가시채로 열심히 때리는데 뒷발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축이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많이 맞아야 되죠.
그런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더 맞아야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네가 와야 되는데 그거에 반항하느라고 더 반항하면 반항할수록 네가 고생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열심을 내고 있는데 오히려 네가 더 맞을 짓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바울과 같은 경험이 있다면 지금 나를 만나러 온 분이 누구지?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누굴 거야? 라고 예상을 할 건데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오늘 집에 가시다가 갑자기 빛이 여러분을 둘러싸면서 이름을 부릅니다. 정의야 정의야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이 사람이 누구겠구나 라고 여러분 예상할 것 같으세요? 뭔가 내 친구나 이 사람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을 겁니다. 아마 초월적인 존재, 그리고 바울이 유대교에 정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주여, 나의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대답을 처음에 해놓고 주님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재밌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약의 이 모세에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셨고요. 또 아브라함이나 족장들에게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이 음성은 아주 충격적인 이름을 언급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다, 죄인이다 라고만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자기 앞에 선 바로 그 예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증오하고 미워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지금 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구나. 이 조상들에게 계속 모세와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부활의 소망이 바로 이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 사실을 바울이 처음으로 알게 된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요,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면서 우리가 그때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예수라는 사람 말이야, 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가 믿었었는데 그냥 죽어버렸어 이러면서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그때 옆에 동행하고 있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는데요, 그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이 선지자들의 말하는 것들을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쭉 언급하시면서 이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메시아가 당연히 죽고 그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렇지, 정말 그렇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깨닫게 됐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처음으로 깨닫는 순간입니다. 자기가 그토록 믿어왔던 하나님의 약속, 부활의 소망,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믿어왔던 그 소망이 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였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던 순간입니다. 언제 깨달았냐 하면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듣고 만났을 때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런 사명을 맡겼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쉽게 말하면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바울이 전달해야 되는 복음의 핵심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본 것을 증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모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탄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증언해서 그들을 빛으로 끌어내라,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나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고 나를 통하여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해라.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귀한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 12사도가 받은 사명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소명이 우리의 소명인가요? 사도 바울과 사도들에게 맡겨진 소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맡겨진 소명인가요? 아무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본데요.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명이 맡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은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으로 오늘날 제자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너희에게 사명을 주노니 복음을 전해라, 부활한 나를 증거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바울은 19절부터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자기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합니다. 19절 보시면 아그리파 왕이여 라고 부르면서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명을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알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그 소망의 본질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됐는데 어떻게 그것을 바울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교에 대한 엄청난 열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뀌어진 사건입니다. 그는 이제 가는 곳곳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제 다메섹에 가는, 거의 가까이 갔었을 때 일어난 일이니까 조금 다메섹에서 쉬고 다른 도시부터 시작하면 좋잖아요. 근데 바울은 다메섹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 다 나와, 내가 감옥에 가둘 거야 라고 말하려고 갔던 바울이잖아요. 근데 입을 열어서 그 다메섹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메시아입니다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곳에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저 바울 아니야? 저 바울,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는 바울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 감옥에 잡히기 전까지 약 10여 년 동안 바울은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했냐면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강과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예수께서 정말로 부활하신 메시아다, 그 말을 바울은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예루살렘에 가면 곧 잡힐 거다라고 사람들이 뜯어 말렸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사울이 이런 바울이 됐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됐을까요? 세상의 부귀나 영화나 이런 것들은 뭐 버린다 할지라도 자기의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안정이나 평안함, 이런 것까지 다 내버릴 만큼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분이 진짜 살아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영생이 주어지니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삶을 살겠다라고 바울은 소원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 바울의 마지막 이 말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이런 고백은 정말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정말 부활이 없으면 인생이 망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가면서 사실 부활은 없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땅을 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부활에 모든 걸 걸고 살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만일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그런가 한번 저를 돌이켜 봤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전부라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그때 생각해 보면 할수록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지 않았어? 그렇다고 내 삶이 달라질 게 있을까? 책 읽던 거 읽고 있었던 집에서 잘 살고 아이들 양육 계획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직장 가지고 있는 거 그냥 계속 가지고 있고 복지나 여러 가지 교육, 아이들 교육 같은 거 계획했던 거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부활이 없어? 그럼 그냥 살던 대로 조금 살지 뭐. 약간 이렇게 내가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부활이 없단 말이야? 내가 부활이 있다는 거에 모든 걸 걸고 살았는데, 이런 게 아니라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부활 없을 수 있다라고 조금은 생각을 했었어. 그럴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대비하고 살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내 삶에 어떤 타격이 있을까? 나는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이나 믿는 사람들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살아? 라고 물어보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랬을 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결박돼 있는 상태였는데요, 아그리빠 왕이 네가 그런 몇 마디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묻자, 내가 이렇게 결박돼 있는 거 빼놓고는 모든 사람이, 지금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울만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울만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만 내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이 본 부활의 주, 우리 모두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본 그 설교에서 어떤 재미있는 예화를 해주셔서요, 그 예화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흑인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 항상 말씀 끝에 예화를 집어넣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전했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 예화는 잊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자고 있었던 사람이 깬대요. 이제 이거 들어야지 이러면서 깬다고 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시고요. H.B. 찰스라는 목사님이 했던 말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어떻게 보면 좀 맞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아주 부유한 동네가 있습니다. 이 산에 있는 아주 부유한 동네에 부자들이 막 사는데요, 그 부잣집에서 식모처럼 일을 하는 조그만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사람들이 피크닉을 가려고 짐을 싸는데 이 식모 같은 여자아이한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긴 거죠. 짐을 나르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맡기고, 또 우리가 피크닉을 가면 너는 따라오지 말고 여기 집안일들 이런 거 해 라고 하면서 리스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짐도 실어 나르고 하면서 그들이 다 여행을 떠나고 이제 혼자 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부잣집 딸이 온 거예요. 같이 있는데 옆에 딱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아주 예쁜 옷과 신발을 신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자애가 물어봅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식모 같은 여자애가 뭐라고 했을까요?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저거 윗집에 있는 부잣집 딸이잖아. 우리 주인이 하는 얘기 들었어. 우리 식탁에서 하는 얘기들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맞아, 내가 그 부잣집 딸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 저 멋있는 집 저 집 누구 건지 알아? 우리 아빠 거야 라고 자랑을 합니다. 여기 아이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빠 차야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호수에 있는 배, 저 배 누구 건지 알아? 우리 아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화려한 옷 보이지? 되게 부럽지? 이렇게 하면서 이 옷 우리 아빠가 사준 거야. 우리 집에 12벌도 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신발 보여? 이 신발 너무 예쁘지 않아? 이러면서 이거 우리 집에 12개도 더 있어. 우리 아빠가 사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흔히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계속 하나씩 다 자랑을 하니까 나중에 이 아이가 너무 힘들게, 듣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약간 뿔이 난 거죠. 그래서 우리 아빠도 부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부자가 아닌데. 그래서 그래? 너네 아빠 얼마나 부자인데니까 저 산 보이지? 저 들, 저게 다 우리 아빠 거야. 우리 아빠 땅에 너네 집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저기 호수 보이지? 저 호수, 너네 호수 위에 있는 배 있잖아. 그 너네 아빠 배 우리 아빠 호수 위에 있는 거야. 호수가 우리 아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잣집 딸이 그래?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옷도 되게 낡아 있고 신발은 막 구멍이 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아빠가 그렇게 부자인데 왜 너는 옷을 이렇게 입고 있고 신발은 왜 이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같은 주눅이 될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보여서 좀 미안한데 나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아서 이런 거야. 내가 집에 가면 아빠가 나를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옷을 준비해주고 계시고 정말 예쁜 신발을 다 준비하고 계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건가요?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예쁜 옷, 예쁜 차, 예쁜 집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면서 아직 집에 이르기 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열심히 주를 증언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 때문에, 주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아직 주님의 천국에 이르지 못한 주님의 자녀로서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였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부활한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로서 정말 세상이 놀라고 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